그날 중국 송나라에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나무에 머리를 받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농부가 또 다른 토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해서 밭을 갈고 있던 쟁기를 집어 던지고 그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토끼가 또다시 나타났을까요? 목사님도 나타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후로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죠. 왜냐하면 어떠한 수고도 없이 이득을 보고자 했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수주대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목사님과 목사님의 친구가 20대 때 부끄럽지만 로또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당첨이 되지 않는 그 결과를 보고 서로 좌절을 하면서 서로 또 힘을 내라 또 응원도 하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토요일이 되면 좌절하는 이 어리석음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마치 토끼를 기다렸던 농부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일명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한방이라는 대박의 꿈을 꾸며 자신의 인생을 또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고생하기 싫어서 그저 한방에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어떤 제품을 혹은 어떤 먹거리 제품을 샀는데 겉에 보여지는 사진은 정말 갖고 싶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는데 막상 뜯고 보면 왜 이래? 하면서 겉에 보이는 사진과 속의 내용물이 다르게 보였던 그런 경험 여러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보게 되면 항상 아래 뭐라고 적혀 있죠? 쬐끄맣게 본 제품은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죠. 목사님도 지금껏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매하고 또 샀지만 겉과 속이 같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름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으로 사회 인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사단의 전략을 짧게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떠한 수고도 없이 그저 열매만 이렇게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또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래 4장 17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자신의 아이를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진 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최초의 음악가가 되고 가축을 기르는 조상이 되고 철과 구리를, 즉 각종 기구를 다루는 조상들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그 성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문명의 발달은 분명 우리에게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가인을 통해 문명의 발달의 기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보호하는 이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습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즉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우리가 일하는 수고가 생겼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다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일하는 수고, 즉 고통이 더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고한 만큼 거두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일을 할 때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이고 원칙이에요. 인도의 한 할아버지가 무려 30년 동안 삽과 쟁기를 들고 산을 깎아 땅을 팠습니다. 정말 무모해 보이죠? 우리 같으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어떤 중장비를 통해서 반나절이면 깎을 수 있는 이 산을 무려 30년간 쟁기와 삽을 들고 땅을 팠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왜 30년간 땅을 팠냐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960년에 자신의 아내가 병에 걸려 병원을 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또 길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무려 55km나 걸릴 거리를 이 할아버지를 통해 15km까지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땅을 파면서 수로도 같이 만들었는데 이 수로를 통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이 홍수로 피해를 봐도 물이 없어 늘 고생했는데 이로써 그러한 어려움도 해결이 됐다고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더니 더 귀한 것을 거두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을 했죠? 또 졸업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월달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계속 있을 텐데 이 방학 가운데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프랑스 동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도 읽어야 하지만 좋은 책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것들을 느꼈으면 해요. 오늘 말씀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변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목사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다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수확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성을 무시하며 자연환경 파괴는 기본이에요. 도덕성 또 윤리성을 무시한 채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이 약한 본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사진의 모습과 그 속의 내용이 다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거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 심거나 혹은 심지도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혹은 A를 심었는데 B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시고, 또 인간이 조롱할 수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신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험이 다가올 때 공부하지 않고 기도해서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시험 봤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서 성실히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심지도 않는데 거두겠다는 이 약한 본성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중고등부 시절은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의 시기입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선택과도 친해져야 한다는 시기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되는 이 결과를 감당하고 책임의 무게를 져야 하는 것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년기부터 여러분들이 훈련해가며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선택장애 증후군이라는 병도 현대사회에는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무게감을 버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이죠. 그 결과 너무 일찍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쉽게 삶을 선택하며 사는 욜로족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쉽게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은 나를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즉흥적인 이 삶의 태도에서 계획적인 삶의 태도로, 또 본능적인 이 삶의 방식에서 이성적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일상을 꿰뚫어 보며 선택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세워두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선택의 기로에 반드시 세워두세요. 왜냐하면 선택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깊은 만남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잠자고 있던 중요한 감각이 깨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즉,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을 꿰뚫고 이해하여 해석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감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 물들었던 우리의 태도, 결과에만 중요시하고 집착했던 우리의 태도가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자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 우리의 관심이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결과물을 거두고 싶으세요?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 아니면 초라해 보여도 의미가 있는, 마치 인도의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땅을 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또 외면을 당했지만 결국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삶의 거둠을 여러분들 원하세요? 건면하기로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발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나누며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관계 속에 깊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거듭의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고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